오늘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1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 1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밑으로 내려오면 도움의 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이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블레셋, 정말 악연입니다.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는, 주로 이제 영토적인 문제 때문에 둘이 싸우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얼마나 됐을까요? 뭐 한 4,000년, 5,000년, 뭐 그 이상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싸우고 있고, 지금 싸워왔고 지금도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이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틴이거든요.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이 마치 화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서 뭐 정말 무자비한 보복을 했습니다. 민간인들까지 많이 죽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지금 그 팔레스틴 거기가 지금 블레셋입니다. 계속 싸워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화가 임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또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평화하게 하셨는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기 막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블레셋 같은 대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는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안산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인데 안산에도 집이 있고 또 당진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으로, 요즘은 당진에 잘 못 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안산에 그 사업장이 거기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가정에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사위가 교통사고가 나고 본인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뭐 처음부터 좋았겠지만 조금만 이렇게 사고가 잘못됐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이제는 뭐 기부스도 다 풀르고 또 교통사고 났지만 다시 운전도 하고 다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두 번째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회복.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성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빼앗긴 성들을 도로 찾는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가 있죠.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물론 다윗이 어려움을 오랫동안 계속 또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또한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혹시 잃어버렸던 것, 손해보았던 것, 잘못됐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는데요. 14절 하반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과에서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평화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고 나서 다시 잘못된 일을 만나면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남은 생애 동안 평생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평안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욥입니다. 욥이 욥기서 42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기까지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평생 평안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가정의 복을 주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고 건강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4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섬기니라.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거든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10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과 2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런 우상 숭배는 뭐냐? 오늘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랍니다. 답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물질에 대한 탐심, 또 이성에 대한 탐심, 또 그 외에 많은 탐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 여러분 혹시 점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지요. 점치는 것,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역을 해요. 점치는 것과 같답니다.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느 날 왕이 돼가지고 이제 권력을 얻고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쭉 읽다 보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물론 사무엘이 한 말이긴 하지만 기도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니까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또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9절 말씀 보니까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이래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예배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온전한 번제는, 어린 양 하나로 드린 온전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세상 끝입니다. 말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지도자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요. 언제 도와주셨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고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요. 그 영적 지도자가 어떤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할 때 백성들은 다 따랐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더니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거기에 합류해서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 역할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중간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뿐이지. 신약시대에 와서 특별히 이런 공동 지도체제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 서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3,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 지도체제는 연합 지도체제였고요, 공동 지도체제였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그 대표권을 주긴 했지만 함께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기도 제목을 써놓기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한 교회 중간 지도자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 교회에 임하고, 그 도우심이 그 가정에도 임하고 사업장과 직장에도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상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모범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이 당시에는 집사 직분을 세울 때 안수를 했거든요. 아마 여기서는 적어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잘 감당할 때, 그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오히려 중직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차라리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런 저주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되지는 않았다면 차라리 그렇게 버림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모범은 뭐냐?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섬김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세례 기도회와 새생명 축제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시멜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책 제목이 그렇게 됐고, 중간에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이제 자기 차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개구리 3마리가 이제 가랑잎을 타고 가랑잎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물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개구리 한 마리가 너무 덥다. 내가 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 나뭇잎 위에는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아있을까요? 몇 마리 남아있죠? 3마리가 남아있을까요? 2마리가 남아있을까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2마리가 남아있지. 그랬더니 답하기를 아니라고, 여전히 3마리가 남아있다고. 왜냐하면 그 한 마리 개구리가 나는 물에 뛰어들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뭇잎 위에는 개구리가 3마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이 개구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길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교회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